지난 주일 우리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인내와 합심으로 여리고성을 함락했다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들이 인내할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믿음으로 붙들었기 때문이고, 그들이 합심할 수 있었던 것은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말씀을 최종의 최고의 권위와 가치를 부여하고 인정했기 때문에 마음이 하나가 되었다라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리고를 함락한 다음에 베델 동편의 벳나웬 근처에 있는 아이성을 점령하기 위해서 계획을 했습니다. 그래서 여리고에서 여호수아가 몇 사람의 정탐꾼을 아이성으로 올려 보냈습니다. 그 아이성을 정탐했던 정탐꾼이 돌아와서 보고를 하는데, 여호수아여, 모든 백성을 올라 보내지 마십시오. 한 2-3천 명만 올라가서 아이를 치게 하소서. 그 성 사람들은 소수기 때문에 많은 사람을 보내서 수고롭게 할 필요가 없습니다 라는 보고를 해요. 실제로 이 아이성은 남녀 합해서 모든 인구가 한 12,000명밖에 되지 않아요. 그리고 그 중에 군사는 또 그 중에 절반도 되지 않겠죠. 그러니까 정말 작은 성이에요. 그래서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이 올라갈 필요는 없었겠죠. 그래서 여호수아가 그 보고를 받고 3,000명 정도의 군사를 아이성으로 올라 보내게 됩니다. 근데 이 한 3,000명의 이스라엘 백성 군사들이 아이성을 치러 올라갔는데, 거기에서 이스라엘 백성의 36명이 죽임을 당하고 도망하게 됩니다. 뿐만 아니라 그 아이성 사람들이 성문에서 스바임까지 따라 내려서 그 비탈길까지 따라가면서 침몰해서 이스라엘이 굉장히 참패를 당하는 어려움을 당하죠. 그로 인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사망자가 그렇게 많은 건 아니지만 그들이 요단강을 마른 땅으로 건너고, 그리고 여리고성을 정말 손에 피 한 방울 묻히지 않고 승승장구했던 그들 앞에 그 조그만 성, 믿을 수 없는 그 조그만 성 앞에 참패란 것이 그들에게는 얼마나 두렵고 수치스러운지 몰라요. 그래서 성경에 보면 마음이 녹았다 이렇게 표현해요. 두려움과 부끄러움에 어찌할 바 모르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오늘 이 본문을 보면서 오늘 우리의 모습 가운데 이런 모습들을 많이 보게 되죠. 아주 작고 쉬워 보이지만 그 일 앞에 우리가 호언장담하다가 낭패를 당하게 됩니다. 건강 하나는 자신이 있다, 내가 다른 건 몰라도 건강 하나는 자신이 있다고 하던 사람이 감기로 인해서 몇 달 동안 그냥 꼼짝하지 못하는 이들이 있죠. 자식 농사 하나는 내가 자신이 있다, 그래서 사람들에게 자식 자랑하고 자식 농사를 가르치려고 했던데, 어느 날 자식 때문에 마음이 갈기갈기 찢어지고 사람들에게 자식 때문에 부끄러움 당할 때도 우리가 그런 경험도 있죠. 직장에서 내가 없으면 정말 직장에서 없어서 안 될 존재, 그래서 직장에서 인정도 받고 또 나 스스로도 자부심을 갖는데, 어느 날 인사과에서 권고 사직 통보를 받게 됩니다. 기가 막힌 일이죠. 내가 이 사업을 하면 반드시 성공할 거다, 호언장담의 사업을 문을 열었는데 어느 날 하루에 부도가 나버리고, 믿음이 정말 좋다, 저분은 다른 건 몰라도 믿음 하나는 의심할 수 없고 믿음에는 승리할 거다. 근데 사람의 말 한마디에 흔들림에서 무너져가는 모습들 우리가 보게 됩니다. 뿐만 아니라 오늘 우리의 삶의 모습이 그런 것 같아요. 오늘 지금 우리가 우주를 정복하기 위해서 우주 프로젝트를 계획을 하고 21세기를 살아가는 사람들이 코로나 바이러스 앞에 맥을 쥐어주면, 세계 최강국이라는 미국으로부터 해서 우리나라 모든 나라가 코로나 때문에 아무것도 하지 못한, 더더욱 기가 막힌 것은요, 우리 교인들이 모이면 날마다 이 죽어가는 세상, 허물과 죄로 죽은 영혼들 살려달라고, 저 영혼 부끄러움 모르고 저 쾌락으로 달려갑니다, 저 범죄로 달려갑니다, 죽음의 멸망길로 달려갑니다 하면서 걱정하고 눈물 흘리며 기도하던 우리 교회. 근데 요즘은요, 신문, TV에서 제일 걱정거리가 교회입니다. 우리가 허물과 죄로 죽었다던 그 사람, 정말 불쌍히 여기던 그 사람들이 우리를 불쌍히 여기고 우리를 안타깝게 생각하고 걱정거리로 생각하는 시대를 우리가 살아가는데, 왜 이렇게 됐을까?
왜 이렇게 됐을까?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귀한 영감을 주는 것 같습니다. 승승장구하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왜 아이성 앞에, 그 조그만 아이성 앞에 자기도 믿을 수 없는 참패를 당했을까? 그것은 가장 근본적인 건 한 가지예요. 그들이 하나님과 함께 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그들이 하나님과 함께 하지 않았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까지 승승장구할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이 함께 하셨기 때문입니다. 출애굽으로부터 요단강을 건너고 여리고 그 모든 광야 생활에서 하나님이 함께 했기 때문에 승리했습니다. 그들은 광야에서 구름기둥과 불기둥으로 하나님이 함께 하셨고, 요단강을 건널 때, 여리고성을 함락할 때 하나님이 언약궤라는 상징을 통해서 그들과 함께 했었죠. 그것이 승리의 비결이었습니다. 여호수아 5장에 보게 되면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고 여리고로 나갈 때 그 가는 길 앞에 마주서서 한 사람이 칼을 뽑아 들고 서 있는, 그러니까 여호수아가 너는 우리를 위하느냐 우리의 적을 위하느냐, 적이냐 아군이냐 물었죠. 그러자 그는 나는 여호와의 군대 대장으로 지금 왔느니라, 나는 여호와의 군대 대장으로 너희 앞에 와서 서 있다. 그 순간 여호수아 그 앞에 무릎을 꿇고 얼굴을 땅에 대면서 엎드려 절합니다. 그러면서 주여 종에게 무슨 말씀을 하시려고 하십니까? 이건 뭐예요? 하나님께서 이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의 군대 삼으시고 이 이스라엘을 하나님께서 친히 이 전쟁을 이끌어가는 군대 장관이 되겠다. 여호수아는 네, 맞습니다. 이제 우리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의 군대입니다. 우리 이스라엘 백성의 이 군대의 대장은 하나님이십니다. 고백하는 장면이죠. 그것을 통해 여리고성을 함락을 시켰습니다. 뿐만 아니라 그 이후에 가나안의 모든 전쟁, 이스라엘의 군대 대장 되신 하나님이 이끄시고 이스라엘의 하나님의 군대된 이스라엘 백성들이 31명의 왕과 싸워 승리를 하게 되었죠. 근데 오늘 본문을 눈 씻고 살펴봐도 이제까지 모든 그들의 전쟁과 걸음마다 구름기둥 불기둥 언약궤를 통해 하나님이 함께 하셨는데 오늘 이 아이성 전투에 하나님을 찾아볼 수가 없습니다. 그저 인간의 눈으로 보고 우리 한 3,000명만 올라가면, 그것도 후하게 3,000명 보냈잖아요. 한 2, 3천만 보내도 저거는 간단하게 해결할 수 있습니다. 저는 이것이 오늘 아이성 전투의 결정적인 패배의 원인이라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분명히 기억해야 될 것은 우리가 아무리 우리의 대적이 우리가 해야 할 일이 작고 쉽고 보잘것없어 보여도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지 아니하시면 우리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는 것 깨닫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주님께서 부활한 후에 그의 제자들이 이제 고기잡이로 다시 돌아간 그 갈릴리로 가십니다. 밤에 갈릴리에서 고기 잡는 제자들에게 이제 동이 트기 전이었겠죠. 제자들에게 얘들아 너희에게 고기가 있느냐? 그때 제자들이 없나이다. 그러자 예수님께서 그물을 오른편으로 던지라, 그리하면 잡으리라. 그래서 그 말씀에 의지해서 그물을 내렸을 때 그물을 들 수 없을 만큼 많은 고기를 잡게 됩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 제자들이 이 사건을 행하시면서 던지고자 하는 메시지가 뭘까요? 하나님과 함께하면 대박이다, 풍성합니다. 그것보다 하나님이 정말 말씀하시고자 한 것은 예수님 없는 삶이 얼마나 공허하고 무익하고 무기력한 걸 말한 거예요. 얘들아 너에게 고기가 있느냐? 얘들아 너에게 고기가 있느냐? 이것은 오늘 우리에게도 들려주시는 하나님 말씀하시는 거예요. 강 목사야 너에게 고기가 있느냐? 나를 떠난 아무개 집사야 너에게 고기가 있느냐? 그 앞에 우리가 할 수 있는 말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하나님 없는 내 삶은 공허하고 빈털터릴 뿐입니다. 어쩌다가 살펴보면 내가 그래도 든든히 서 있는 것처럼 보일 때가 있습니다. 그것은 내가 선 것 아니라 시편 37편 24절에 보면 저는 넘어지나 아주 엎드러지지 아니하면 여호와께서 그의 손을 붙드심이라. 아멘. 다시 우리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그는 넘어지나 아주 엎드러지지 아니하면 여호와께서 그의 손으로 붙드심이라. 우리는 다운은 됩니다.
그러나 폐업회를 당하지 않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를 붙드시기 때문입니다. 태풍이 쳤어요. 막 그냥 비바람에 모두게 날아갑니다. 그러나 건물들은 끄떡 없었어요. 그냥 이 건물 기둥이 튼튼했을까요? 그 안에 철근과 철근이 서로 맞물려 붙들고 있었기 때문에 흔들리지 않는, 내 삶을 하나님께서 붙들고 있기 때문에 내가 순간순간 실족할지언정 넘어지지 않는다는 것, 우리가 이것을 깨달아야 될 줄 믿습니다. 저는 오늘 우리 진해 집내 교우들이 오늘 우리의 삶에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하지 않는다면 우리는 한 걸음도 내디딜 수 없고 어떤 작고 보잘것없는 것조차도 우리는 결코 감당할 수 없다는 것을 깨닫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더불어 우리가 더 기억해야 될 것은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하지 못할 때 우리 인생이 무기력하고 허망한 것만이 아니라 이미 그 자체로 실패다 하는 걸 기억해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 사람은 하나님과 함께 할 때 내 인생에 가치가 있고 내 인생에 의미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 없는 삶은 내 인생에 가치도 없고 살아갈 의미가 전혀 없다는 거예요. 왜냐? 하나님의 천지를 창조하실 때에 사람을 흙으로 지으시고 그 코에 생기를 넣으시면서 생명이 되게 하셨어요. 인간의 존엄한 가치는 하나님의 영이 나와 함께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기 때문에 나는 가치가 있는 거예요. 짐승과 다른 것은 사람의 하나님의 영이 나와 함께 있는 거예요. 하나님과 함께하지 못하는 인생, 가치 없는 인생, 짐승이나 다를 바 아무것도 없어요. 이게 창조의 원리잖아요. 그리고 하나님이 창조하시면서 내가 내 백성을 지었나니,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의 찬송을 부르게 하렵니다. 하나님이 나를 지으신 목적이 뭡니까? 하나님 찬양, 하나님 영광, 먹으나 마시나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가도록 하나님 나를 지으셨어요. 인생은 by the God, 하나님에 의해서 for the God, 하나님을 위하여 살아가는 인생. 그런데 하나님을 잃어버린 내 인생은 가치 없죠. 하나님이 없는 내 인생은 의미 없는, 내가 살아가는 의미가 없는, 목적을 잃어버리는, 방황하는, 허공을 치는 인생과 다를 것이 하나도 없는 거예요. 사실 한 걸음 더 나가서 말한다면 내 인생은 하나님과 함께 있을 때 가치가 있고 의미가 있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과 함께 하지 않는다면 무가치하고 허망한 인생일 뿐만 아니라 그것은 죽은 인생이에요. 여러분, 성경이 말하는 죽음이 뭡니까? 육신적인 죽음을 말합니까?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과 나와의 분리가 죽음이에요.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시고 아담에게 동산 중앙에 있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는 먹지 말라라고 말씀했어요. 먹으면 반드시 죽는다라고 말이죠. 그런데 아담과 하와는 선악과를 먹게 됩니다. 왜? 하나님 버림당하죠. 그런데 아담과 하와가 죽임을 당하지 않았습니다. 정말 죽지 않았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아담과 하와는 하나님께 버림받고 에덴 동산에 추방되는 그 순간 죽은 인생이죠. 왜? 죽음이란 육신의 죽음이 아니라 하나님으로 떠난 인생. 그래서 우리가 에베소 2장에 허물과 죄로 죽은 너희를 살렸다. 우리가 주님을 떠난 인생, 그건 이미 죽음이라는 것이죠. 우리에게 그러면 생명은 무엇입니까? 하나님과 함께하는 것이 우리에게 생명입니다. 우린 죄로 인하여 허물과 죄로 죽었는데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보혈로 우리 구원받았잖아요. 그걸 믿음으로 우리 구원받았어요. 영생을 얻었습니다. 그 생명이 뭡니까? 바로 하나님과 함께 돼요. 그 에베소 2장 16절에 보게 되면 또 십자가로 이 둘을 한 몸으로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셨다. 그래서 우리로 원수된 것을 십자가로 소멸했다 라고 말씀하시죠. 우리 에베소서 2장 16절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할까요? 시작. 또 십자가로 이 둘을 한 몸으로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려 하심이라 원수된 것을 십자가로 소멸하셨다. 여러분, 우리의 생명은 하나님과 함께하는 것이 생명입니다. 하나님과의 분리, 하나님과 동행하지 못한 것은 이미 험한 인생만이 아니라 죽은 인생이란 걸 우리가 깨닫기를 바랍니다. 마태복음에 되면 예수님의 두 가지 이름을 소개합니다. 아들 낳으니 이름을 예수라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예수는 구원자라는 뜻이에요. 또 23절에 가면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으니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라.
이를 번역한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심이라 함이라. 뭐예요? 예수가 곧 임마누엘이라는 거예요. 예수는 우리의 생명입니다. 우리에게 생명을 주신 것이 예수예요. 그 예수는 우리의 임마누엘입니다. 할렐루야. 우리가 아무리 구원받았다 하더라도 하나님과 동행한다면 그 예수님을 통해 주신 구원을 우리는 누리지 못하게 되는 것이죠. 저는 오늘 우리 진해 침례교회 모든 교우들이 우리가 정말 살아있는 인생, 정말 역동적인 삶을 살기를 원한다면 하나님과 동행하는 귀한 삶을 살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찬양 하나 할까요? 빛이 없어도 우리 가사를 생각하면서 하나님 없는 인생, 나는 험하고 무기력하고 죽은 인생, 그러나 하나님이 함께할 때 내 인생은 가치가 있고 의미가 있고 그때 살아있는 생명 된다. 빛이 없어도 환하게 다가오시는 주 예수, 나의 당신이여. 음성이 없어도 똑똑히 들려주시는 주 예수, 나의 당신. 2절, 나는 없어도 당신이 곁에 계시며 나는 언제나 있습니다. 나는 있어도 당신이 곁에 없으면 나는 언제나 없습니다. 당신이 있으므로 나도 있고 당신의 노래가 머물므로 나는 부를 수 있어요. 주여, 꽃처럼 향기 나는 나의 생활이 아니어도 나는 당신이 좋을 수밖에 없어요. 주 예수, 나의 당신이요. 아멘. 우리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는 삶, 그게 가치와 의미가 생명이 있습니다. 저는 우리 진해 침례교우들이 늘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데 왜 이스라엘은 지금 하나님과 함께하지 못했을까요? 하나님 우리에게도 약속했습니다. 늘 내가 너와 함께한다. 근데 순간순간 하나님 없는 삶을 살 때가 우리에게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에게 이런 허망하고 부끄럽고 수치스러운 일들을 우리가 직면하게 돼요. 왜 그렇게 됐을까? 우리가 성경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7장 3절 한번 봅시다. 7장 3절입니다. 시작. 여호수아에게로 돌아와 그에게 이르되 백성을 다 올라가게 하지 마시고 2-3천 명만 올라가서 아이를 치하소서. 그들은 소선이 백성을 거리로 보내어 수고롭게 마소서 하므로 백성 중 3,000명쯤 거리로 올라갔다가 아이 사람 앞에 도망하니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아이가 작다는 정탐꾼의 이야기를 듣고 2-3천 명만 가면 된다. 3,000명을 보내. 우리가 이 아이성 실패의 그 첫 자리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아이성을 너무 가볍게 여기서 소홀히 했다는 거예요. 만일 여기 조금 더 신중하고 최선을 다했다면 이런 망신청을 당하지 않았을 거예요. 호랑이는 토끼 한 마리를 잡을 때도 최선을 다한다고 그랬어요. 토끼 한 마리. 그 호랑이. 그렇잖아요. 오늘 우리는 작은 일을 소홀히 하고 있지 않는지 돌아봐야 돼요. 금년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착하고 충성된 종아 되라 할 때도 주님께서 어떻게 했습니까? 2달란트 5달란트 받은 종에게 작은 일에 충성했으면 내가 큰 일을 맡긴다. 내가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하리라. 저는 오늘 우리가 인생 살아가 우리 주님의 일 감당할 때도 작은 일이란 존재하잖아요. 그러나 우리 생각에 사람들의 평가에 작아 보이는 일, 보잘것없는 보이는 일, 거기에 최선을 다하는 우리 교우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데 왜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 아이성이 그렇게 작아 보였을까요?
그렇게 보잘것없이 보였을까요? 그 자체가 작은 것보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리고성에 그리고 요단강을 건너 그 성성장구했던 그 자신감, 교만 때문이었죠. 교만. 내가 여리고를 어떻게 함락했는데, 요단강을 어떻게 했는데, 저까지 저 조그만 아이성쯤이야? 라는 생각을 하죠. 여러분 기억하세요. 이 교만이 이스라엘과 하나님 함께 하지 않았어요. 성경은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합니다. 교만한 자와 하나님은 함께 하지 않는다. 야고보서 4장 6절에 보게 되면 하나님은 교만한 자를 물리치시고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주신다고 했습니다. 베드로전서 5장 5절에 어떻게 합니까? 젊은 자들아 장로들에게 순종하고 다 서로 겸손으로 허리를 동이라. 하나님은 교만한 자를 대적하시되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주시느니라. 오늘 우리가 절대 잊지 말아야 될 것은 하나님은 결코 교만한 자들과 함께 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겸손하고 낮아질 때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한다는 것 잊지 않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가 교만할 때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지 않는 것만이 아니라 내가 교만할 때 우리가 하나님을 거절하게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 안 돼요, 오지 마세요, 함께 하지 마세요 하고 거절하게 된다는 겁니다. 놀라운 이야기죠. 여러분, 우리가 교만의 가장 심각한 문제는 뭡니까? 자신감이에요. 여러분, 자신감을 좋은 표현하는데 스스로 자자에 믿을 신자잖아요. 우리 그리스도인은 자신감이 아니라 자존감, 그렇죠? 하나님 때문에 담대함을 갖는 것이지, 물론 그런 의미로 자신감을 이야기하는 건 아닐 거예요. 그러나 세상이 말하는 자신감은 나를 믿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할 수 있다, 이 정도는 내가 할 수 있다 생각하고 행동하는 것이 교만의 절정이에요. 이것은 달리 말하면 하나님 필요 없다는 거잖아요. 물론 말로 하나님 필요 없습니다, 하나님 가만히 계세요 라고 말하지는 않아요. 그러나 내가 할 수 있다는 건 뭘 이야기합니까? 하나님 필요 없다는 것 이야기하는 거 아니에요. 내가 할 수 있으니까 하나님 필요 없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심각하게 한번 생각해야 돼요. 여러분, 숨을 쉬는 게 쉽습니까? 호흡을 하는 게 쉬워요? 호흡을 멈추는 게 쉬워요? 어려워요? 마스크 하는 게 수월해요? 마스크 안 하는 게 수월해요? 여러분, 우리가 숨 쉬는 게 훨씬 수월하잖아요. 잠잘 때도 생각 안 하고 자연적으로 본능적으로 숨 쉬는 거예요. 근데 숨을 안 쉬려면 힘들어요. 3분 정도 참지만 정말 그 3분 정도도 잘 견디지 못하죠. 막 힘들어요. 숨을 쉬는 게 본능입니다. 사람은요, 하나님과 함께 하도록 창조되기 때문에 임사호천이란 말도 있잖아요.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게 본능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을 거절하고 내 혼자 하겠다는 것, 그렇게 하는 건요, 그건 의지적인 결과입니다. 영혼을 써야 돼요. 내가 세상에 더러운 공기 안 마시고 자가 호흡하리라, 이게 그냥 됩니까? 나도 모르는 순간에 자다가 나는 입 벌리고 앉아야 돼. 코가 좀 안 자니 입 벌리고 안 죽으면 죽어요. 그렇잖아요. 그동안 하니까 입이 건조해서 여러 가지 구강의 문제도 많이 생기는 거 아니에요? 호흡은 자연스러운 것이듯이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 살아가는 것은 자연스러운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 없이 내가 할 수 있다는 것은, 나는 우리가 생각할 때 내 스스로 해보려고 한 것이지 하나님 필요 없다고 한 건 아니라지만 사실은 하나님 필요 없습니다 했기 때문에 내 혼자 하려는 거예요. 사춘기 때, 어릴 때는 엄마가 어디 가면 우리가 따라가려고 하죠. 엄마 손잡아 달라고 그래요. 나이가 들면요, 엄마가 내가 어디로 갈라 할 때 엄마 따라온다면 안 되라고 말은 하지 않아요. 그러나 엄마 따돌리기 위해서 굉장히 노력을 많이 하는 거예요. 이것이 오늘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 하시고 내 스스로 하겠다는 인생들의 모습이에요. 아이성에 올라갔던 이스라엘 백성들, 하나님이 또 언약궤 세우고 앞에 군인 서고 양각나팔 제사장 서고 언약궤 서고 뒤에 후군이 서고 백성 따라 올라가자 할까봐 얼른 하나님이 이 이야기 들으면 안 되겠다, 얼른 가자, 한 2, 3년 빨리. 하나님 또 밤에 내한테 뭐라고 이야기하면 일 복잡해진다. 하나님이 여호수아, 이건 내가 정결 처리할게요, 간단히 할게요. 좀 더 하나님 귀찮게
하나님 좀 자율적으로 하게 해주세요. 하나님 마음대로 하려고 하지 말고 스스로 하게 좀 두세요. 그래야지 자생력이 키워질 거 아닙니까? 라고 말은 하지 않지만 교만은 결국 여러분 잘 기억하세요. 내가 할 수 있다 생각하고 하려고 하면요, 하나님 가만히 계세요. 하나님 좀 간섭하지 마세요 라고 거절하는 결과를 가져오게 된다. 그래서 하나님 교만하면 우리는 하나님이 함께 하지도 않고 우리가 하나님 거절하니까 함께 할 수 없는 거죠. 뿐만 아니라 교만은 그 자체를 따라합시다. 교만은 우리 인생의 파멸의 시다. 여러분, 교만은 하나님이 함께 하지 않는 것만이 아니라 그 교만 자체가 우리를 패망으로 멸망으로 이끌어간다는 거예요. 세계적인 역사학자 헤로도토스가요, 고대 제국의 멸망 원인을 이야기할 때 승리의 자만과 극단적인 오만 때문이었다. 그렇게 융성하던 제국이 요즘 핵무기에서 하는 것도 아니잖아요. 잘 무너지기 힘들어요. 왜냐하면 그 제국들은 그때 돌 던지고 그런 거기 때문에 한번 강성해지면요, 잘 빼앗기기 힘든 거예요. 쉽게 얘기하면 오늘날들 주식 투자하고 살아가는 이 시대와 여러분 옛날 조선시대 땅 농사 짓고 사는 그런 시대에 밭이 100마지가 있는 집하고 10마지가 있는 집 뒤집어질 수 있습니까? 농경사에 더 안 돼. 그렇잖아요. 그 시대예요. 그런데 하루아침에 몰락하는 제국들을 수없이 본다는 거예요. 왜? 승리의 승리에 대한 자만과 극단적인 오만 때문에. 여러분, 우리가요 자만심에 취해 있으면 신중함과 또 관용을 넘어서서 궁극적인 실패를 초래할 수밖에 없는 행동을 취하게 된다는 거예요. 망할 짓을 한다는 거예요. 우리 주변은 많이 봐요. 나에게도 보고 여러분에게 주변에서 봐요. 망할 짓을 사람들이 볼 때 지금 망할 짓, 저 잘 나가는데 왜 저렇게 하지? 해서 망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인도의 시성이라고 하는 인도의 문학의 아버지 성인이라고 하는 타고르, 그 시대의 탄잔자리라는 글에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한 제수를 보고 한 사람이 보세요. 누가 너를 옥에 가두었는가? 나 자신입니다. 아니, 너가 뭘 했단 말이냐? 나는 돈과 권력으로서는 세상에서 제일 뛰어나다, 누구에게 뒤지지 않는다는 자신감을 가졌습니다. 그래서 나는 큰 보물창고를 만들고 거기에다가 돈을 왕이 부러울 만큼 차곡차곡 쌓았습니다. 그런데 오늘날 아침에 내가 일어나 보니까 내가 그 보물창고에 사로잡힌 죄수가 되어 있었습니다. 또 든든한 쇠사슬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물었습니다. 누가 이 든든한 쇠사슬을 만들었느냐? 내가 만들었습니다. 내가 이 쇠사슬을 단단하게 만들기 위해서 정말 심혈을 기울여서 내가 성심성의껏 불을 달구고 또 물에 식히고 해서 연단시켰습니다. 왜 그랬냐? 이 쇠사슬은 도저히 끊어지지 않는 쇠사슬을 만들어서 세상을 묶어버리고 나 혼자 독야청청, 유아독청 그런 거 하려고 했다는 거죠. 그런데 이 쇠사슬이 끊어지지 않을 만큼 든든하게 만들어졌을 때 보니까 이 쇠사슬이 내 몸을 묶고 있더라고요. 여러분, 우리가 정말 잘한다고 하는 것, 잘 될 것 같다는 것, 그것이 나에게 올무가 될 수 있습니다. 내가 자랑하던 것, 여러분 어디에서 넘어집니까? 어디에서 넘어져? 내가 잘 못하는 것에 넘어지지 않아요. 여러분, 운전사고 언제 나요? 초보는 운전사고 안 납니다. 초보 때부터 나는 분들은 상당히 심각한 문제가 있는, 조금 운전된다고 백밀러 무시하고, 그렇죠? 사이드밀러 무시하기 시작하면 들이받기 시작하죠. 내가 잘한다고 생각하는 거, 거기에서 우리가 넘어지게 돼요. 그래서 교만은 패망의 선봉이요, 거만함은 넘어짐의 앞잡이라고 해요. 저는 오늘 우리 교우들이 내가 할 수 있다, 아무리 작아도 아무리 보잘것없어 보여도 내가 할 수 있는 것 아니에요. 하나님 도와주세요. 나는 연약합니다. 하나님의 도움이 필요합니다. 그런 겸손함이 여러분 가운데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잠언 16장 19절에 보면 겸손한 자와 함께 하며
마음을 낮추는 자는 교만한 자와 함께하여 탈취물을 나누는 것보다 낫다라고 해요.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에게 복이 있을 거다. 여러분 19절 20절 우리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잠언 시작. 겸손한 자와 함께하여 마음을 낮추는 것이 교만한 자와 함께 탈취물을 나누는 것보다 나으니라. 상과 말씀에 주의하는 자는 좋은 것을 얻나니 시작. 여호와를 의지하는 자는 복이 있느니라. 저는 오늘 우리 교우들이 정말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이 주는 그 은혜 가운데 거하는 우리 교우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어떤 집사님이 기도하다가 마음에 감동이 왔어. 근데 어떤 마음이냐면 사탄이 유혹을 하는 거야. 야, 김 집사, 너만큼 전도 많이 한 사람이 있어? 너만큼 주를 위하여 물질을 포기한 사람이 있어? 너만큼 주를 위하여 명예, 자존심을 포기한 사람이 있어? 너만큼 하나님 위해서 정말 청빈한 삶을 산 사람이 있어? 그 이야기를 듣는 순간에 마음이 고무풍선처럼 툭 커지는. 그때 문득 자기 마음에 하나님 은혜, 하나님이 그에게 주신 은혜들이 생각나요. 그때 그가 사탄에게 이야기를 합니다. 이놈의 사탄아, 내가 이렇게 이나마 은혜를 받고 된 건 하나님 은혜로 된 것이다. 하나님 나에게 은혜 주시고 사명 주셨기 때문에 이만큼 일을 한 거다. 그런데 이런 은혜와 사명을 다른 사람에게 주었다면 더 놀라운 일을 했을 것이다. 나는 도리어 이 은혜와 사명 받고 이것밖에 못한 것이 너무 부끄럽다라고. 그리고 그 위에 집사님이 정말 주님 앞에 충성된 삶을 살았다고 합니다. 저는 오늘 우리 교우들이 이런 겸손함, 우리가 교만하면요 우쭐대고 신중하지 못하게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거절하게 되고 내 스스로를 자멸의 그 늪으로 수렁으로 몰아가는 거예요. 저는 오늘 우리 진해 침례 교우들이 하나님 은혜 생각하며 날마다 낮은 마음으로 겸손하고 그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는 우리 교우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이들이 실패했던 이유가 뭘까요? 1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1절입니다. 시작. 이스라엘 자손들이 온전히 바친 물건을 말미암아 범죄하였으니 이는 유다 지파 세라의 증손 시므리의 손자 갈미의 아들 아간이 온전히 바친 물건을 가져갔음이라.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진노하시니라. 하나님께서 이스라엘과 함께 하지 않았던 것은 아간의 범죄 때문이었어요. 이 아간의 범죄가 뭐냐면은 오늘 우리가 7장 말씀인데 6장에 여리고 함락 전쟁에 대해서 주님께 말씀할 때 여리고를 함락하면 첫 성이니까 사울의 전투에 아말렉과 전쟁도 동일한 하나님의 기준이죠. 첫 것을 하나님께 온전히 바쳐라. 그건 하나님께서 뭐 바쳐라 얻겠다 이런 의미보다 제가 뒤에서 한 번 더 언급하도록 하겠습니다. 더 중요한 의미가 있죠. 바쳐라. 그런데 그것을 하나님의 곳간에 바쳐야 될 때 이 아간이 시날산 외투 바벨로니아산 명품이에요. 그러니까 뭐 요즘 명품 옷 좀 된다고 생각하면 돼요. 은 200세겔, 금 무게가 50세겔 하는 금덩어리를 숨기게 되는 거지. 그 범죄 때문에 하나님이 이스라엘과 함께 하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 잘 기억하세요. 하나님은 죄와 함께 하지도 않고 하실 수도 없다. 제가 이사야 59장 2절은 꼭 여러분 암송하라고 그랬죠, 그죠? 자, 같이 한번 우리 한번 해봅시다. 너희 죄악이 시작. 너희 죄악이 너희와 하나님 사이를 갈라놓았고 너희 죄가 그 얼굴을 가리워서 너희에게 듣지 않으시게 함이라. 내 혼자 하고 있었습니다. 성경 한번 봅시다. 59장 2절 너무 중요한 말씀이에요. 시작. 오직 너희 죄악이 너희와 너희 하나님 사이를 갈라놓았고 너희 죄가 그 얼굴을 가리워서 너희에게 듣지 않으시게 합니다. 여러분 이 자석이라는 것은요 이러면 붙잖아요, 그죠? 두 개의 자석이 그죠? 붙어요. 근데 자석 사이에 플라스틱을 하나 두면 안 붙어요. 그렇잖아요. 이게 죄라는 거예요. 하나님과 우리는 함께 있는 건데 우리가 이렇게 창조가 된 거예요. 그런데 우리의 죄가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내었다. 어떤 분이 이걸 산수 더하기 빼기 곱하기 나누기로 설명을 했어요. 죄는 더하기, 우리의 문제를 더한다. 죄는 빼기, 내 삶의 정력을 소진시킨다. 여러분 죄가 있을 때요, 한번 열심히 일해도요 진이 다 빠져요. 곱하기, 죄는 우리 인생의 슬픔과 고통을 곱해준다. 죄가 있으면요 그 슬픔과 고통이 배가 되는 거지. 나누기, 죄는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를 나눈다.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만 나누는 게 아니라 우리의 직장과 우리 가정과 이웃 다 쪼개버려, 갈기갈기 찢어버려. 그래서 죄의 삭은 사망이라고 그랬잖아요. 그 사망이 뭐예요? 하나님 관계가 깨어지는 것만이 아니라 죽음 같은 삶을 사는 게 죄라는 거예요. 우리가 이 죄를 제거를 해야 돼. 결국 이 죄가 우리 가운데 있다면 우리 하나님의 그 은혜 가운데, 능력 가운데 있지 못하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사람들이 이 죄를 제거하는데 사람들이 하는 방법은 뭐냐면은 죄를 숨기려고 한다면서, 숨기려고. 그런데 죄는 숨겨지지가 않아요. 여러분, 죄를 숨기려고 해도 속이려고 해도 사람은 속일 수 있고 사람들 앞에는 내 죄를 숨길 수 있을지 모르지만 하나님 앞에는 내 죄를 숨길 수가 없는 거죠. 오늘 이 아간에 여러분 12절 한번 보세요. 11절이죠. 11절 한번 보세요. 시작. 이스라엘이 번제하여 내가 그들에게 명령한 나의 언약을 어겼으며 또한 그들이 온전히 바친 물건을 가져가고 도둑질하며 속이고 그것을 물건 가운데 두었느니라. 이스라엘이 벌받는 이유에 대해서 말하는 거예요. 자, 그런데 지금 이 장면이 뭐냐면은 그들이 아이성에 실패를 하고 여호수아와 장로들이 통곡하면서 가슴을 찢으면서 기도하는 거예요. 그때 하나님께서 왜 그랬는지를 말해 주는 거예요. 하나님은 아간의 죄 숨겨놓았지만 알고 계신 거예요. 하나님 앞에는 숨길 수 없어요. 여러분, 시편 139편은 하나님의 편지하심, 전지하심을 나타내는 정말 중요한 성경 말씀이죠. 여호와여, 주께서 나를 살펴보셨으므로 나를 아시나이다. 하나님 나를 싹 살펴보시기 때문에 나를 아신다는 거예요. 주께서 나의 앉고 일어섬과 멀리서도 나의 생각을 밝히 아십니다. 그래서 괜찮아요. 천천히. 이 긴급 문자가 오는 거예요. 괜찮아요. 괜찮아요. 성경 구절이 생각이 갑자기 나의 모든 길과 넘는 것을 살펴보셨으므로 나의 모든 행위를 익히 아시오니 여호와여, 내 혀의 말을 알지 못할 게 없습니다. 하나님의 전지하심은 나의 앉고 일어섬과 눕고 그리고 내 혀의 말까지, 내 마음의 생각까지 다 아신다 하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께 숨기고자 하지만 하나님께 숨길 수가 없다. 그런데 또 숨길 수 없는 게 있어요. 나 자신에 대하여 내 양심을 숨길 수 없어. 내 양심을. 그리스의 철학자였던 피타고라스의 제자가 한 번은 신발이 떨어져 신발 가게에 신발을 샀습니다. 근데 마침 돈이 좀 모자라서 외상을 하고 집에 돌아갔어요. 그 다음날 이제 외상값을 갚기 위해서 돈을 가지고 신발 가게를 찾아갔는데 신발 가게 주인이 그 밤에 세상을 떠난 거예요. 돈을 갚을 수가 없잖아요. 돌아오면서 미안한 마음도 좀 있지만 야, 돈 벌었다. 요즘 같으면 한 3만 원 벌었다 이런 생각이 있는 거예요. 근데 그 밤에 잠을 이룰 수가 없는 거예요. 너 돈 떼먹을래? 너 도둑놈이구나. 그가 표현하기를 흉측한 가시가 내 가슴을 찔렀다 이렇게 표현. 양심의 가책에 견딜 수 없어. 그 다음날 아침에 돈을 가지고 그 가게를 갔어요. 주인이 없죠. 근데 그 있는 사람이 무조건 돈을 주는 거예요. 아니, 사람 죽었는데 왜 그래요? 받으라. 이 주인이 세상 사람들에 대해서는 죽은지 몰랐지만 내 안에는 계속 살아있다는 거죠. 양심이란 하나님을 알만한 것들을 우리에게 주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속일 수 없을 뿐만 아니라 내 양심도 속일 수 없잖아요. 빌라도가 예수님 십자가에 못 박을 때 예수님 무죄인 줄 알았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밀란이 무서워서 자기 정치적 입지 때문에 예수 십자가 내주면서 어떤 일을 합니까?
세숫대에 물을 가져와서 손을 씻으면서 이 피에 대해서 나는 무죄하다. 너희가 피값을 받아야 된다. 자기 합리화시키는 거죠. 사람들은 속이려고 하고 감추려고 하다가 안 되니까 합리화시키려고 해요. 합리화가 됩니까? 빌라도는 평생 죽을 때까지 들려오는 전설에 의하면 늘 세숫대에 손을 씻으면서 나는 이 피에 무죄하다, 무죄하다. 늘 그 양심의 가책과 그 고통 속에 살았다는 거예요. 여러분 기억하세요. 우리의 죄는 감출 수도 없고 부인할 수도 없고 속일 수도 없고 합리화시킬 수도 없습니다. 우리의 죄를 해결하는 유일한 방법, 이 죄가 하나님과의 관계를 끊고 그래서 우리 인생을 무가치하고 무의미하고 죽음으로 몰아가는 인생을 바꾸려면 우리 죄를 하나님께 고백하는 거예요.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저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를 모든 불의 가운데 깨끗게 하실 것이요. 할렐루야. 저는 오늘 우리가 정말 죄에서 자유하려고 한다면 우리 죄를 주님 앞에 인정하고 자백하는 우리 교우들 되기를 축원합니다. 근데 거기에서 끝나면 안 돼요. 우리가 이 죄를, 이 쓴뿌리를 우리 인생에서 제거를 해야 됩니다. 인정하고 자백하지만 반복하는 거예요. 자, 오늘 여호수아서 7장 12절 말씀을 봅시다. 12절 말씀 다 같이 봅니다. 시작. 그러므로 이스라엘 자손들이 그들을 원수 앞에 능히 맞서지 못하고 그 앞에 돌아섰나니 도망했다는 거죠. 이는 그들도 온전히 바친 것이 됨이라. 그 온전히 바친 물건을 너희 중에서 멸하지 아니하면 내가 다시는 너희와 함께 있지 않니라. 너희 안에 있는 숯불이 때문에 내가 함께 하지 않았는데 이거 그냥 잘못했습니다 이야기만이 아니라 이것을 제거하지 않으면 내가 너와 하지 않게 한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 보면 23절부터 26절까지 이제 여호수아가 아간과 아간의 식솔들, 육축들, 그리고 신할산 외투 은 200세겔, 금 무게 50세겔 되는 거 다 가져와요. 아굴골짜기에 두고 거기에서 돌로 치고 불질러서 죽게 돼. 그래서 아골골짜기가 유명한 거잖아요. 여기서 그냥 돌로 쳐 죽였더라. 여기에 방점이 있는 게 아니라 이 이스라엘의 그 쓴뿌리였던 아간의 죄를 제거한 거예요. 저는 오늘 우리 진해 집내교우들이 우리가 정말 하나님과 함께하는 역동적인 인생, 정말 살아있는 삶 얼마나 소중히 하려면 우리 안에 있는 쓴뿌리를 제거하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근데 여기서 우리가 한 가지 기억해야 될 중요한 사실이 있어요. 오늘 아이성 전투의 패배의 원인은 아간의 범죄입니다. 근데 1절부터 계속 나오는 내용은 뭐냐면은 이스라엘이 범죄했다고 말을 해요. 여호수아가 범죄하지 않았습니다. 갈렙이 범죄하지 않았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범죄한 게 아니라 아간이 범죄했는데 이스라엘에게 공동 책임을 묻고 하나님이 이스라엘과 함께 하지 않았던 거예요. 오늘 여기서 우리가 중요하게 기억해야 될 것은 오늘 나의 아픔이 나의 잘못만이 아니라 공동체 연약 때문에 내가 고통당한다는 걸 기억해야 돼요. 내 삶의 모든 게 경건하지만 내 삶의 조그만 한 부분이 내 인생 전체를 흔들어 놓을 수 있다 하는 걸 기억해야 돼요. 역으로 오늘 이 땅이 거룩하다 하더라도, 교회가 거룩하다 하더라도 내 하나가 이 교회를 아프게 하고 이 땅을 하나님의 진노 아래 있게 할 수 있다는 걸 우리가 기억해야 됩니다. 나와 공동체가 다른 게 아닙니다. 나의 아픔이 공동체 아픔이 되고 공동체의 연약함이 나의 연약함이 돼요. 따라서 우리가 이 죄의 쓴뿌리를 제거하려고 하면 내 안에 또 공동체 안에 있는 쓴뿌리를 우리가 함께 제거해야 됩니다. 우리가 이 땅에 지금 어려움과 아픔이 있을 때 이 땅을 회개하게 해달라 할 때 먼저 내가 강대열 목사가 목사답지 못하기 때문에 이 땅에 어려움이 있는 거예요. 내가 회개해야 합니다. 또한 우리의 회개만이 아니라 이 민족이 변화되지 않으면, 이 땅이 변화되지 않으면 우리가 아무리 부르짖어도 소용없어요. 오늘 우리가 우리 자신과 공동체에 쓴뿌리를 제거하기 위해서 우리가 기도하고 노력하는 저희들 되기를 축원합니다. 그러면 오늘 이 아간의 범죄는 뭘까요? 단순히 죄일까요? 오늘 이 아간의 범죄의 핵심은 탐욕입니다. 탐욕, 욕심이었어요. 근데 이 욕심은 이 7장 장면, 6장 장면에서만 욕심이 문제가 아니라 모든 죄의 근원이 욕심으로부터 시작되는 거 우리는 기억해야 돼요. 여러분, 야고보서 2장 14절, 15절 이렇게 가면 어때요? 각 사람이 시험을 받는 것은
사탄이 시험한 게 아니에요. 각 사람이 시험하는 받는 것은 자기 욕심에 끌려 미혹되면이, 욕심이 잉태한 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 즉 사망을 낳느니라. 오늘 우리 땅에 있는 모든 불의는 탐욕으로부터 시작된다는 걸 기억해야 돼요. 최초의 우리의 조상 아담의 범죄는 뭡니까?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성의 자랑, 탐욕으로부터 시작됐습니다. 성령이 강림하시고 신약의 초대교회가 열렸을 때 첫 번 범죄, 아나니아 삽비라의 범죄가 뭐였습니까? 탐욕으로 인한, 하나님께 거짓 헌신, 하나님의 성령을 속이는 그 중심에는 탐욕이었어요. 성령의 공동체는 뭐였습니까? 그 탐욕으로부터 자유하는 것이었습니다. 이 탐욕을 우리에게 떠나보내야 돼요. 이 탐욕의 쓴뿌리가 있으면 안 돼요. 저는 오늘 우리 침례 교우들이 우리 가운데 탐욕, 지난번에 자족할 때 말씀도 드렸죠. 하나님이 허락한 것 이상의 것은 탐욕이에요. 그것은 우리가 제거해야 됩니다. 그것은 우리에게 인생을 행복하게 하자고 우리를 부유하게 하는 것이 아니야. 그것이 나를 그 내 금고의 죄수가 되게 하고 그 쇠사슬에 나를 묶는다는 걸 깨닫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그런데 탐욕에 불을 끄고 탐욕의 쓴뿌리를 제거하면 또 사기 나고 또 사기 나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정말 탐욕으로부터 자유하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여러분 어떻게 하십니까? 탐욕, 금욕, 우리가 노력을 하고 청비를 노력합니다. 그러나 계속 시험 나가고 유혹받는 거 우리가 어찌할 수가 없어요. 탐욕을 제거하는 가장 근본적인 방법은 우리가 하나님에 대하여 부유한 거예요. 어리석은 부자의 비유 여러분 잘 아시죠? 농사 열심히 짓고 성실하게 미래를 계겠습니다. 그러나 오늘 밤에 내 영혼을 데려간다면 어떻게 하겠냐 하면서 주님 뭐라 하세요? 자신에 대하여는 부유하고 하나님에 대하여 부유치 못한 자가 이와 같으리라.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에 대하여 부유하게 되면 여러분 우리가 탐욕이 없어요. 존재할 수가 없어요. 빛과 어둠이 함께 할 수 없는 것처럼 로마서 8장에 보면 육신의 일을 따른 자는 육신의 일을, 영의 일을, 영을 따른 자는 영의 일을 생각한다고 했어요. 하나님으로 부유하고 내 마음에 육신의 욕망으로 채워지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하는 마음, 하나님의 말씀으로 내 입에 세상의 오락과 비난과 비난 말들이 아니라 찬양과 기도가 있다면 내 생각이 세상의 저세술로 가득 찬 것 아니라 하나님의 뜻으로 사모하는 마음으로 가득 찬다면 그 하나님께 부유한 자에게는 탐욕이 생길 수가 없죠. 영의 일을 생각하는 사람은 육의 일을 따를 수가 없어요. 그러나 우리가 육신을 따르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고 하나님 뜻에 굴복할 수 없다고 로마서 8장은 우리에게 분명하게 말씀하는. 저는 오늘 우리 신의 침례교우들이 이제 우리가 이 죄, 탐욕, 우리 이 땅에 뿌리가 되는 탐욕, 오늘 이 땅이 이렇게 코로나 바이러스로 이렇게 부끄럼 나가는 이유가 뭡니까? 탐욕의 결과예요. 저는 이 코로나 다음에 이제는 망신창이 되는 그런 우리 바이러스로 우리를 멸망시킬 거예요. 지금 동성연애나 이런 윤리 도덕적으로 명함한 것, 세균이 문제가 아니라 인격과 가치관과 우리의 정신을 좀먹는 그것들이 결국 탐욕이잖아요. 아내의 만족 못하니까 다른 짓 하는 거 아니에요. 남자가 여자가 남자의 만족을 못하니까 동성연애하는 거 아니에요. 그 욕망과 탐욕의 불길이 소돔성을 불태운 것처럼 우리를 불태울 것이라는 거죠. 그 탐욕의 선뿌리를 제거해야 돼요. 거기서 이기는 건 여러분 하나님으로 부여해야 됩니다. 말씀에 부여하십시오. 기도에 풍성하십시오. 하나님을 사모하고 그리워하는 마음으로 채워진다면 세상의 어떤 유혹들이, 어떤 어려움이 내게 있다 하더라도 결코 우리를 무너뜨릴 수 없다는 것 깨닫기를 축원합니다. 오늘 저는 우리 신의 침례교들이 하나님에 대하여 부요함으로 이런 사탄의 유혹과 더러운 것을 물리치고 승리하는 우리 교우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